사람이 다른 만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냐 육적인 존재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 이것이 사람이 만물과 다른 중요한 다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눈에 보이는 형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누구를 보면 이렇게 멋지게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품,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조금도 흠이 없는 온전한 거룩하심.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누구더라도 그분 앞에 서면은 정말 죽은 것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말이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우리의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데, 이 속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기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바로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진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옛사람을 먼저 벗게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입었던 옷을 벗어야 다음에 또 새 옷을 입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벗깁니다. 그래서 때 묻은 것,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래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6일째에 가장 중요한 창조물의 으뜸, 그 중심에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을 먼저 하나님,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의 앞에 우리가 때는 그 음장 앞에 우리가 움츠러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자연 만물의 으뜸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못되면 자연도 잘못돼요. 사람이 잘 되면 자연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짐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방탕함으로 인해서 자연도 파괴가 되어져요. 자연도 우리에게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그라운드로 만들어놓은 자연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원리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6일째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히 좋았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내다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가실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세상들, 그걸 바라면서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너지고 나니까 세상은 또 완벽하게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 나라를 그래서 세상 나라를 먼저 조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부분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구심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족장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선을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복,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불어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고 겉으로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이 번성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영역이 넓어지고 땅이 확장되어지고 숫자가 더 많이 불어나고 이런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되어진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면은 노아 시대의 인류는 번성의 복을 받았잖아요. 노아 시대의 그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그 연령대도 얼마나 장수의 그 시간대입니까? 그러면서 번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성한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홍수 심판 이후에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또 인류가 번성합니다. 막 번성해 가면서 신할 평지에, 그 드넓은 신할 평지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성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그들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번성의 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 속에서의 번성을 하나님 이것을 경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노아 시대를 보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부패했다.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사단의 성품입니까? 사단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부패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건 뭐예요? 성품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성품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너진 시대에 인류가 번성하고 축복을 주면 뭐 하겠어요? 하는 행동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하나님의 반하는 일들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 홍수 심판인 겁니다. 바벨탑 사건도 뭐예요? 말했듯이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 힘으로 니무룩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울긋불긋한 그 근육질의 그러한 용사들, 그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꿈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바벨탑 시대나 보면은 번성한 것은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꿈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행동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죄로 무너지고 일그러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뒤따라오는 생육과 번성이 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물질에 우리가 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물질의 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 물질의 복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물질의 복은 그 사람의 큰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물질의 축복이 부어져 봐요. 그러면 옳거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는커녕 더 멀리 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냐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창조사역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먼저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풍성한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게 먼저다, 급선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복은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 말씀도 떠나고 늘 하나님 앞에 뭔가 양심에 깨림직한 일들을 하는데도 잘 돼. 그럼 그게 축복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가슴을 졸여야 되는 것이죠. 가슴을 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데 왜 생활의 삶은 이렇게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잘 되지? 그걸 우린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바심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나마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은데 왜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묻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을 그 의도하신 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그 성품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운영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경영학이나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나 그런 회사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경영학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을,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그 경력을 맡길 수는 없는, 그 자리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경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느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어느 부분을 맡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운영하며 관리직으로서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넘어지자 그 에덴을 다스릴 성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조그만 정원 가꾸더라도 성품이 좋은 사람과 성품이 나쁜 사람이 정원을 가꾸는 모습은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사랑으로 정원을 잘 가꿉니다. 여러분, 화초도 죽어가는 화초,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화초가 아주 기가 막히게 회생하지요. 성품이 좋은 사람의 손에 손길을 거치면 죽은 화초도 살아납니다. 물론 기술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산을 오를 때에도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자연을 아낍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꽃 한 송이에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그것을 꼭 꺾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모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먼저 내 마음이 그래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무너진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무너진 형상, 깨진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걸 먼저 만지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생육과 번성의 복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높이고 누리는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의 번성의 축복이 누리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깨지고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될 방법이 없었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일그러지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또 회복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게 죄를 안겨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했고 그리고 오늘 후손들도 역시나 무너진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분은 인류를 다시 한번 무너진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회복하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고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아담, 그 후손들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 회복하게 하시는 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심보다리가 고약하지? 왜 저렇게 심보다리가 못됐어? 우리가 그런 말 우리가 듣거나 하거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다 무너졌다. 근데 그 사실을 예수 밖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아무리 해도 예수 밖에서는 그것이 듣기가 싫을 뿐이지 듣기가 싫고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냥 사람 자체가 나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고약하고 그 사람 자체가 아주 못됐어. 그런 줄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고약하고 정말 못된 인생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인생도 있어요. 정말. 그런 인생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나면은 놀랍게 또 변화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새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일거린 형상이 펴져서 소위 말하는 그 심보다리, 그 속사람이 변화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을 건드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 하나님. 속사람을 먼저 건드려요.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성령이 강력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도 끌고 싶은, 나도 풀고 싶지 않은 보따리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다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심보따리를 보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담고자 하는 소원도 하나님이 주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그 속사람을 건드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충격파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때리지요. 근데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때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다 쏟는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거듭남의 하나님의 바로 입구로 우리를 끌어들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감지하게 되어져요.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 아주 못된 인생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적질해도 어떤 부분은 내가 그런데 맞죠, 그러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까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충격파가 우리를 때리면은 그때는 나도 모르게 맞습니다, 다 맞아요,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담고자 하는 이 강력한 소원도 하나님이 또 부어줘요. 이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고, 이런 마음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욕심을 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 마음들을 한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 뭐예요?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모습들인 거예요. 일그러진 모습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회복되어져 가야 될 이런 일그러진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요. 제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확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 확 좀 도려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 좀 도려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는 고백을 드리게 되지요. 여기에서 회복된 심령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러한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된 심령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런 부분들, 성령의 열매들로 내 안의 열매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좋은 징조구나. 우리가 그것을 감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자꾸 보이질 않아. 보였던 열매마저 썩어가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지금 비상등을 켜고 있는 거예요. 깜빡 비상등을 켜고 있는 거예요. 위험해 하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그래 안 되겠네, 썩어가고 있네 하고 도려낼 텐데,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텐데 이게 감지를 못하네. 감지를 못해. 그럼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에 신선한 과일들이 아무리 많이 담겨져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썩은 과일이 하나가 정중앙에 탁 박혀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과일 바구니라 말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썩은 부분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하라. 하나님 말씀이고. 어떻게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라. 기도를 어떻게 하랬어요? 산소를 호흡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요. 산소를 호흡하는 것처럼 제발. 산소를 좀 호흡하듯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번 산소를 호흡하지 않고 나는 살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기도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기도도. 산소를 호흡하듯이 기도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성전에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만 기도가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운전대 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집에서 여러분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어딜 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버스칸에 앉아가지고 가면서도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이게 범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썩은 것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감지가 안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기분 나빠하지. 아유 감사합니다, 못 받으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기도해야 영혼이 깨어날 것이고, 깨어나야 내가 그런 부분들이 어딘가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갈 때는 바로 이러한 내 속사람의 심보다리가 먼저부터 하나님의 변화를 갖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 변화된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더 품게 해줘요. 소원을 품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생각하신다니 내가 그래 혼힘을 내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야지.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품을 것 같지 않았던 마음들이 내 안에 갑자기 소원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형상에 뭔가 선한 형상의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회복되어지므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가는데 보면은요, 다 거기에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안에 주시는 이 자유함도 이 질서 안에 있는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자유민주주의예요? 헌법을 떠나지 않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법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데 이게 자유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방종이다 이런 말. 방종, 타락이다, 좀 더 말하면 방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과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 자유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 이런 말이죠. 바로 십자가 대속이에요. 십자가 대속. 십자가 대속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죄에 끌려 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에요. 그것은 방탕이고 그것은 타락이고 그것은 범죄지, 그건 자유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한다면,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죄 가운데 지금 거닐고 있는데 뭐가 이게 자유냐 이런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묶임 바 되는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어떤 때는 내게 거치장스럽기도 하지만은 말씀 안에 살 때 뭔가 내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자유다 이런 말. 이게 자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런 자유로우신 하나님도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얽매여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속박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영혼을 어둠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불안과 염려, 많은 여러 가지의 숱한 죄악의 그러한 열매들이 인간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묶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것이지요. 주님이 육신이 찢겨져야 우리의 죽었던 새살이 돋습니다. 주님이 그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의 탁한 피가 맑은 피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혈관이 망가지면, 건강한 피가 흐르지 않으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육체는 질병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뒤덮어야만, 그분의 피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될 때 비로소 인생들이 주 대신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를 인정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시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묶음에서 자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자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누구나 그런 찬송을 할 수 있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의 성령이 부어질 때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이제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책임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자유라면은 이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된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사용해지는 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볼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분별력 없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자유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어둠에 내어주고 빼앗기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주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어둠에게 우리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다시 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우리는 그것을 쓰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세상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을 맛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고쳐주었더니 이제는 고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물론 아가페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떠나버려. 세상에 이제 못했던 것들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는 주댕랑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아니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의 그 문둥병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보이러 가다가 10명이 다 몽창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어디 갔어요? 옳거니 이제 육신의 건강에 이제는 묶임에서 놓였으니까 그동안 못한 것을 하러 가자. 세상으로 다 달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를 주니까, 육신의 자유를 주니까, 묶임에서 자유를 주니까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 그러면 그 자유를 안주만 못한 거예요, 그 심령은. 그 자유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주님을 떠나면 멸망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지 말라, 지금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내 개인적인 육체 욕구를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드려라. 강조하죠. 왜 그러냐면 저도 죄짓지 않고 여러분도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우리 교회는 지금 저녁 예배에 단련된 분들이 오후 예배로 옮겨지니까 시간이 널널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이 널널해졌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은 오후 예배 땡땡이 치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 많으니까 땡땡이 치고 달려가면 달려갈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도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왜 저녁 예배를 굳이 오후 예배로 옮겨야만 됐던 이유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외친다고 여러분이 안 들어주면 제가 외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자.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야, 이래야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든지 안 도와주시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빠지는 사람은 여전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말할 겁니다. 저는 그냥 아주 그냥 누가 이기나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왜 개인적인 육체와 욕구를 위해서 쓰느냐?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책망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쓰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은 뭐한다?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굳건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멋진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이 참자유를 회복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감으로 주의 영향력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했을 때 살펴보세요.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혜택이 부여됐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충만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라. 모든 것이 너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잖아요. 그런데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든 것이었던 것이 단 한 가지도 못 누리고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은 닮은 우리의 성품이,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 관리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 안에 있는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형상을,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린 그 형상을 우린 예수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으니, 예수 안에서 날마다 무너진 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무너진 성품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그 성품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